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구약의 정결예법에 관해서 말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제물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제물이 인격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제물이 뭐라고 말할까요?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았어요. 근데 그 제물이 인격이 있다고 하면 죽기 전에 한 말씀 하시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형 받을 때 사형 집행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뭐 마지막으로 뭐 할 말 있냐? 그럼 뭐 한 말 하는데 하다못해 인간 세상 죄를 지어서 피할 수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한 말씀 하시는데 짐승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짓는데 죽는데 인격 사회에서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격자들인데 그럼 짐승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인격적인 짐승이라도 보통 이 영화들 폭력 영화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조폭들이 하는 얘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뭐 씨 하면서 내가 왜 네 죄를 속해야 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도 이 죄쓰심의 세례의 법이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나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들을 보면은 2절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를 씻는 과정이에요. 인격적인 방법으로 세례를 받는데 여기서는 제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름 사이를 통과하는 것으로 바다를 통과하는 것으로서 세례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2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이렇게 메모해 두시거나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요새 짐승으로 잡아들이는 제사보다는 조금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간 목적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종살이하던 그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 가나안 축복의 나라로 가는 과정에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 죄 씻음을 받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을 연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다 어떻게 돼요? 뭐에 물려 죽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요. 뭐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 무슨 선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선물을 안 가져왔습니다. 예, 선물 받은 걸로 하세요. 예, 불뱀에 다 물려 죽었어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씻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얼루 갔더니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리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짐승을 잡아 우리의 죄를 해결했던 이 방법보다는 아주 놀라운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제사의 방법이 이런저런 형태였었는데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 곧 하나님인 나. 여러분, 보통 자식들이 잘못해서 학교에 끌려가서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누구 모셔오라고 그래요? 부모님 모셔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 국회의원이라도 뭐 당당하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 예, 목사님도 자녀가 잘못했어. 학교에서 불러갔으면 목사님이 권위를 강단할 수 있는 권위를 가져가요. 아유, 죽을 거려가지고 아유 담임 선생님한테 가지고 아유 예 부르셨습니까? 예. 이 아이가 잘못을 했습니까? 이 아이 잘못은 다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제가 다 부족해서 있는 일이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죠?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고재봉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주 그 뭐 대단한 사진자였죠. 이 사람 부모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 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생긴 거니까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내 죄입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과 의논해가지고 무슨 아이디어를 개발했냐면, 야, 내가 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은 내 죄 때문이다. 저들의 죄는 저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내 생각이에요. 순전히 내 생각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이게 내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삼위일체 형태로 설명되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께서 우리 온 인류를, 이건 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속함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근데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거죠. 그럼 광야에서 구름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뱀에 물려 죽었어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도 우리가 계명에서, 진리의 말씀에서, 의의 말씀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는가 하면은 팬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뭐 했냐면 찬양을 했어요. 왜 여기 가자는지도 모르고 나는 이 차기양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갑자기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성가대 하기에 의문스럽다고 생각이 됐는지 어떤 피아니스트를 딱 하고 음에 따라서 소리를 내보라고 하더니, 이 사람 노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데이빗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은 베이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베이스 하면 내가 가수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합격이 돼가지고 그날부터 찬양 대원으로 내가 끌려다녀서 가자고 그러면 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몇 번 내가 찬양을 했어요. 그때는 막 그냥 똥줄이 탔어요. 실력이 없으니까는. 근데 요즘은 좀 뻔뻔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는 내 찬양 동료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앞에서 이 말씀을 한다는 게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글쎄, 재물이 인격이 있다면, 짐승이 인격이 있었다면
항변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황을 역사적인 세례의식을 통해서 다 체육을 하시고 이건 인격 중에 인격인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사건이 여기 고린도서 10장 구약사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추출해내서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자죠.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받은 사람이 선자요. 근데 그 선자한테 뭐라고요? 야, 너 넘어질까 모르니까 조심하라. 그러면 우리가 세례의식 받고 구원받은 자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는 요인들을 인자를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저스 팬들이 열심히 응원을 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팬이지 제자가 아닌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찬양을 올려드려도 그 안에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팬들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물음을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냐? 라고 할 땐 우리는 뭔 생각? 내가 팬이냐? 아니면 내가 제자야? 저는 은퇴를 미국에서 했는데 나이가 좀 남아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주먹을 쥐면 힘이 막 져지고 그러니 기운이 남아서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한국으로 제가 사역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일하는 교회가 없나를 찾아봤더니 뭐 조그만 교회도 다 목사가 있어요.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산골에 교인이 3명 있는 교회를 내가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버티다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그 교회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래요. 근데 나는 이제 권리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목사가 그렇게 어렵게 일하다가 떠나가는데 난 미국에서 그래도 뭐 좀 살았으니까 그거 몇 푼 주는 게 내가 권리금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사 가는데 새 교회 가는데 적응하는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좀 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각에서 말하면 엄규장 씨가 미국에서 은퇴하고서 한국에 교회 권리금 주고 간 목사가 될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게 아니죠. 어렵게 목회하다가 그래도 또 일을 하겠다고 좀 딴 데를 찾아가는데 그 선배 목사로서 좀 적당히 쥐어진 거로 이해가 돼야지 권리금 주고로 간 거로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외부에서 그 교회는 가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누구 안 계십니까? 예, 그분은 여기 일하시다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요? 그분 연락처를 아십니까? 그분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마구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래. 그래서 내가 그걸 억지로 알려줄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누구신데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사택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사택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택을 자기가 어렵게 돈을 모아서 줬다고 그랬는데 사택을 지은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게 좀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그분이 뭐 집사님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산기슭에다가 호박이고 뭐고 이런 걸 심은 것을 열매를 따가지고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사택을 주어서 내가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택이 얼마나 좋은 사택이냐면 창문이 한 벽 하나가 다 창문이에요. 근데 백두대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창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서 보고 와가지고 우리 식구한테 한국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꼬였어요. 여보, 그 사택이 100만 불짜리야. 여러분, 하와이에 그 산맥이 보이고 해변이 내리도 보이는 그런 집은 100만 불 넘는 거 아시죠 다? 그러니 백두대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면 하와이 가격으로 치면은 100만 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산타모니카 해양을 끼고 그 잘 사는 동네에 그 배경이 보이는 집들이 얼마짜리들이에요. 몇백만 불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거기를 가보더니 아주 기겁을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님은 주님의 일은 내가 능력 있으면 내가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해요. 하나님께 하시는데 그 사택을 지어진 분이 호박이랑 뭘 이렇게 보냈더니 그 사모님이 이대 음대 출신인데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 어려운 데를 도와봤지만은 이렇게 호박이랑 뭐 고추랑 따가지고 고맙다고 답례를 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라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건설회사 사장인데 건설회사 사장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그 조폭 중에 누구 있어요? 이 조폭 중에 아주 큰 조폭이 있는데 혹시 이름 아세요? 양은이 아 김태촌이. 김태촌이 양은이랑 다른 거죠. 이 김태촌이의 오른팔이에요. 그 사장이. 그러니까 김태촌이의 사업을 그래도 머리가 있는 놈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태촌이가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건설회사를 하니까 김태촌이가 뒤를 봐준 회사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아니 사장이에요. 그 사택을 줘준 분이.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제 설교를 듣더니 저랑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목사님한테 교회를 다 줬는데요. 팔아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준 것을 다 자기가 그 교회를 출석할 수도 있는 입장이 못 돼가지고 뭐 출석교회도 명확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양산에 회사가 있었어요. 서울에 있다가 옮겨갔어요. 그리고 아파트 짓는 일을 하는데 나보고 교회를 지어드리겠대요. 나를 경험하더니.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양산서 진안까지 교회를 다니게. 교인 몇 명? 3명 있는 교회를 그 사장님이 일찍이 그랜저를 운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오다 고속도로에서 뭐 과자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와서 우리 교인들을 다 섬기고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밀양에다가 교회를 하나 줬어요. 나를 모셔가려고.
교회를 잘 짓고, 왜냐면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니까 아파트 옆에다 뭐 교회 하나 짓는 거 뭐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체 훌륭한 사람이니까 교회를 잘 짓고 뭐 오란다고 해서 갈 사람 같아요? 네. 아니, 안 그러죠.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시는데 제가 아주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다가 여러분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을 서울교회에서 누가 담임 목사로 부르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근데 서울교회에서 저를 담임으로 불렀어요. 왜? 제 모교가 있는 동네의 교회에서 모교에서 일도 하고 또 목회도 할 수 있도록 불러줘서 제가 그 교회로 옮겨갔습니다마는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 교회 장로님 두 분의 권사를 4명을 세웠어요. 3년 동안에.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서울에 가서 저를 누가 정의를 했어요. 제 이름이 엄규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가면 엄규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설교도 거기 있고 뭐 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군가. 제가 교회 새벽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방을 들고 딱 사택에서부터 교회까지 갔는데 술집이세요. 새벽 4시 좀 돼서 갔는데 술집에 술 마시는 사람들이세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도 아주 주님을 나름대로는 새벽까지 섬기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딱 걸어가니까 내가 지나가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새끼 똥폼 더럽게 잡고 가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똥폼 더럽게 잡고 다니는 놈이야.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서 새벽 기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내가 똥폼 더럽게 잡고 다니나? 이제까지 내가 똥폼 더럽게 잡고 다닌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으셨어요? 다른 종에 모시는 사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성공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세우셨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신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니까는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세웠겠지만 또 기도원 원장도 내가 교단 기도원 원장도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 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게도 세움받았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불러 세운 것은 누굴까요? 주님을 새벽까지 숫자를 들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놈이 나를 보고서 똥폼 더럽게 잡고 다니는 놈이라고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선자라고 생각할까요? 넘어진 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바른 놈이 아니구나 하고서 나는 바로 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목사인 생애의 인생의 좌표를 수정했습니다. 똥법 잡을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399년 BC 399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섬겼죠?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태양신을 섬겼던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속사람이 중요하다.
똥폼 더럽게 잡는 거는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겉사람입니다. 근데 똥폼 더럽게 잡고 있는 놈의 속사람은 뭡니까? 똥폼 더럽게 잡고 있기 때문에 똥폼 더럽게 잡는 것으로 비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러냐면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내 기도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네 안에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속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속사람으로 내 속에 자중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들이르노니 열어라, 내가 너한테 들어가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기도도 내 속사람이 내 주인 노릇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과 더불어 무슨 일을 하길 원하냐면 주님이 원하는 일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똥폰 더럽게 잡는 거는 뭐예요? 아닌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의 팬이었다는 얘기예요. 경력이 얼마나 화려해요. 여러분, 김장환 목사님이 한국에서 그리스도인 침례교 세계 대회장을 했죠. 조용기 목사님도 오순절 계통의 교회의 대회장도 했죠. 내가 그리스도인 세계대회의 대회장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꽤 괜찮잖아요. 근데 세상이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똥폼 잡는 놈.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목회자로서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때? 신학도 아니에요. 신학도. 신학도는 뭐예요? 누구를 지금 안에 모시고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399년에 죽었는데 일생 동안 그가 원했던 게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도 하나가 돼서 주인 역할을 해서 이 겉사람을 속사람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일생일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가 뭐 때문에 죽어요? 진리 때문에. 살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죽음을 택했어요. 왜? 속사람의 얘기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종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착한 일을 꼭 뭐 선물을 준다고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의로운 일이 꼭 보상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착한 일, 의로운 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이건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것. 저는 이게 엄청 준비를 했는데 이 서론만 하다 끝나네요. 제가 이 강의실이 조그맣다고 해가지고 준비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충분히 준비해가지고요 왔는데 그냥 서론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절대 가치를 따르는 제자면은 다 가는 데예요.
거긴 환경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지옥 고난을 받는 현장과 환경이니까 그게 지옥의 길입니까? 형별의 길이지만 예수님의 육체를 지배한 속사람은 그게 뭐예요? 천국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거였어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이게 의로운 속사람들, 속을 지배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가는 길이에요. 시간이 됐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소크라테스도 나의 겉사람이 나의 속사람에 의하여서 하나 되어져 지배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백부장도 자기의 인격 없는 종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하고 주님 오셔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가시겠다고는 주님에게 아니요. 나도 이 사람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일이 이룰 줄 압니다. 그랬더니 그를 내 가정 너에게 구원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백부장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길 따르게 하시옵소서. 의의 길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자중하셨으니 예수의 팬이 아닌 제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여기 유나이티드 대학에 모여 공부하는 모든 저들이 선자로서 똥폼 잡는 자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사는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